1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받는 축복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먼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는 사실, 죽고 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남은 날 동안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지정의로 이루어진 복합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든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개발이 돼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성을 발휘해서 문장이나 낱말을 파헤치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인간의 이성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영적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책의 글처럼 보이지만 이게 설교를 통해 선포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레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라요. 즉 레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누구 듣는 얘기겠지 라고 그렇게밖에는 들려지질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설교 말씀, 때로 읽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림이 와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영적인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제 낳지 않습니까? 낳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모든 부모는 반드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봅니다. 사람은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인도하심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도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막한 광야를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세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정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세요.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길을 다녔을 때 옷이 부르텄었느냐, 발이 부르텄었느냐, 옷이 헤어졌었느냐 물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추운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거기서 만족하게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인도하고 보호할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았던 내 삶에 다시 한번 영적인 정점을 찍고 영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와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짜내도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고요. 정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짐들을 주님께 옮겨내는 이렇게 패스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후회될 것이라면 내가 그 순간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살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내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삶의 종착지가 아니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끝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삶에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걸풀 뛸 필요도 없어요. 과정이니까. 또 뜻대로 안 됐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뭐니까? 과정이니까. 끝은 아직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겸손하셔야 되고 안 돼도 낙심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정이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91편에 보면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듯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트랩을 놓는다는 겁니다.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죠.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하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친구 한번 잘못 만나서 이상한 데 한번 가가지고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심한 전염병, 이 말씀은 진짜 우리 현실감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죠. 이 성경이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도구가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5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지만 옛날 사람들은 집이 없거나 이 야생의 삶을 살았던 시대에는 그때 광야를 돌 때는 밤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캄캄하죠. 밤의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화살은 상징적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화살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백성에게 이걸 보증하마. 공포와 두려움과 전염병의 위험과 재앙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로부터 막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정성도 또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까? 걸리면 어떡하지? 요새는 보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죄인이 돼 버렸어요. 걸린 사람 걸린 것도 억울한데 걸리면 죄인 취급받아서 완전히 왕따 당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걸렸으면 더 잘 모시고 잘 위로해 줘야지. 걸린 사람을 벌레 취급하고 막 다 가둬버리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가게는 문 닫아야 되고 어디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폐쇄시키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염병의 위험, 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믿어지면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세워지게 돼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연약한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초연하게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더 나와서 극한 상황에 나와죠.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0명이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초연함과 담대함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물질이 없어지거나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이 초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보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가 나의 거처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말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천사가 있습니다. 수호 천사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제가 여러분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살면서 여러분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뭐 제가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많지만 중학교 때인가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교문에서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슉 하는 뭐 바람 소리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큰 바람 소리가. 그래서 나는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뭐냐면 큰 통나무를 실은 트럭이 있어요. 큰 통나무, 이만한 그냥 원목 같은 나무인데 그 통나무가 트럭이 있는데 그게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막 뒤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끝에다가 빨간 깃발을 달고 있는데 그 트럭이 커브를 트는 거예요. 틀었는데 맨 뒤쪽으로 내가 한 뼘거리쯤 되나 봐요. 이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순간에 정신 못 차려. 만약에 이 통나무 치는 버스가 트럭이 커브를 틀 때 만약에 내가 한치라도 머리를 이렇게 했으면 그냥 머리는 그냥 박살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그때 정신이 못 차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믿음도 없었지만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제 믿음이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넘어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전 애굽에 죽음의 영이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자녀를 케어하신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이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뛰어내려 봐라. 성경이 기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만큼 이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좀 더 나가서 더 귀한 약속이 뭡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상징적인 언어죠. 여러분, 사자는 그죠?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자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모습은 마치 마귀가 자기의 밥된 사람들을 삼키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뱀은 물론이고요. 이 젊은 사자 그리고 뱀을 발로 누른다는 거. 사단을 이긴다는 상징적인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 싸움을 싸우지만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지느냐?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 자, 그러면서 더 귀한 약속을 하시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에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신뢰하는 그에게 이 높임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살고 무감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주는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 돌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에 어떤 전염병의 위협이 와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내 앞에 닥쳐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나는 초연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으시면 그런 담대함과 초연함이 있어야 되죠. 살기 어렵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나를 돌볼 것이다. 반드시 내게 축복할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약속이죠. 마지막 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 약속까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인용한 얘기가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든지. 예? 아닙니다. 다 알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세우십시오. 만약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굳센 믿음으로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누리셔야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밖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